133편과 134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크린에 있으니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이 2주에 한 번씩 있는데 오늘은 없이 또 이렇게 예배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제가 설교를 할 건데요. 오늘 설교는 제가 좀 얼굴을 두껍게 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주제가 너무나도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설교의 주제를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의 주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 개인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그런 주제입니다. 물론 오해의 소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말도 안 되는 또는 상식 이하의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존재해서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일이 적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공동체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 자체가 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따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한다고 이렇게 믿고요. 또 그러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복음 공동체의 교회를 세워가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하면서 또 제 스스로에게 굳게 다짐하면서 이런 여러 오해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충실해서 그대로의 말씀을 제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축복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 오늘 설교 서론 부분에서 오늘의 주제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과 반대되는 개인주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개인주의는 정말로 개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그 책에서 목사 팀 켈러는 이 시대의 개인주의적 사조에 대해서 한 사회학자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의 신성함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쪽으로 현대사회가 급속하게 기울어가면서 그 개인들을 한데 묶는 사회 구조를 그려내는 상상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개인을 신성 불가침한 존재로 여기는 관념과 전체를 보는 감각이나 공동선에 대한 관심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개인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지키려고 하는 관심이 균형을 잃어버린 채 개인주의로 심각하게 기울어져 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팀 켈러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주의 또는 개인화가 정말로 우리에게 복된 것일까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다고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미치는 그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해주고 장려해야 될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전체적이고 또는 적극적인 이런 개인화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그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홀로 있음, 이 개인화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도님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과 기사들은 지난 6월 27일자 한국의 중앙일보에서 국제란에 신문에 기재된 기사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출처를 밝히고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지금 미국의 할리우드의 유명한 영화 제작자인 스티브 빙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억만장자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며칠 전에 자택에서 추락사 했다고 하는 신문 기사입니다. 경찰은 이 스티븐 빙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상시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장기적인 그런 봉쇄 조치와 이 자택 격리가 길어지는 상황 때문에 우울감을 호소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추어서 경찰은 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 스티븐 빙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분의 재산이 무려 6,600억 원의 재산이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진은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점심 식사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한 여자아이가 지금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표정이 정말 밥 먹는 거 힘들어요, 지루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밥을 놓고 먹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턱을 개고 이렇게 있는 게 지금 그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이 국제란의 이 기사를 다룬 기자가 또 다른 기사들을 보도했는데, 지금 독일하고 영국에서 수백 명의 군중들이 장기간 이렇게 봉쇄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 원인이 되어서요, 수백 명의 군중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을 공격하거나 또는 기물을 파손하는 일들이 이렇게 있었음을 그 신문 기사에서 보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도 함께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모든 일들이 일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외로움에서 비롯된 우울감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인간이 개개별로 지속적으로 홀로 지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될수록 인간은 더 깊은 우울감을 경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우울증과 관련해서요, 미국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미국인의 3분의 1이, 매우 높은 숫자입니다. 3분의 1이 지금 상담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코로나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조사 통계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5명 중에 1명이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에 역시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통계 조사도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시대가 펼쳐지면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저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원해서 개인주의적 사회로 가는 것은 아니죠.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긴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인간의 고립적 상황이 극대화되었을 때 경험하게 될 그런 결과들을 우리는 미리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들은요, 결코 개인주의적 강화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긍정적인 결과만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좀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나는 지금 좋은데, 나는 지금 괜찮은데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그래도 소통이 가능한 그런 공동체 속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통이 가능한 가족이라든지, 또는 소통이 잘 되는 친구가 있다든지, 또는 소통이 잘 되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공동체가 없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외로움과 고립감과 우울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한 존재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개인의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한 존재로서 창조하시고 그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도록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공동체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를 지향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도는 1절 말씀에서 연합하고 동거한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말이 쉽게 표현하면 공동체를 이루며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다? 선하고 아름답게 보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다윗이 한 고백이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선하고 아름답다는 말은 의롭고 행복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선이란 단어, 좋다라는 단어, 행복하다는 단어가 다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요, 다 같은 뜻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말을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가 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시편 133편은 다윗이 남유다의 왕으로 7년을 재직했어요. 그리고 7년 후에 이제 사울의 후손들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제 12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은 사실상 임시적으로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던 남유다와 또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마침내 한 나라를 이루게 돼서 합쳐져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된 기쁨을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 이렇게 한 나라가 되는 그런 거창한 기쁨 말고도 여러분, 이 시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일인가를 말씀해 주는 시편으로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것이죠. 성도님들, 제가 목회하면서요,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가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너무 쉬운 접근을 하는 분들을 경험할 때 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교회 공동체를 떠나기를 선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이면에는 교회는 얼마든지 내 주변에 많이 있고 내 필요에 따라 교회는 얼마든지 내가 선택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 있음이 발견될 때 저는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 자체가 그분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신앙관 자체가 그분에게 도움이 안 되는 신앙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그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런 신앙관을 가진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스스로의 믿음이 남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더 마음이 안타까워집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우리는 어디든지 출석해도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에 소속되어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변치 않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수많은 교회 중에 그냥 편하게 그냥 다니면 되지, 왜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그런 뜻을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공동체를 통해 행복해지는 속성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복수 명사입니다. 원래 하나님이란 단어는 엘리인데요. 단수예요. 이 엘리의 복수가 엘로힘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브레스트 바하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이란 복수 명사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엘로힘이 단수 복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2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였다.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보면 굳이 이 단어를 단수라고 굳이 억지를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단어 그대로 엘로힘, 하나님의 복수형이에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원문의 해석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재미있는 것은요. 이 문장의 주어인 엘로힘이 복수인데 동사로 쓰였던 빠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예요. 문법적 모순이 발생한 것입니다. 영어에서도 여러분 주어가 단수이냐 복수냐에 따라 동사도 그 형태가 바뀌게 되죠. 영어만 그런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주어가 복수냐 단수냐에 따라 동사의 형태도 바뀌는 것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것은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로 사용된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그 나타나는 형태가 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세 분이신데 그분의 행동이 마치 한 분이 하신 것처럼 하나로 단수로 드러나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인 것이죠.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들에게 속하여 있는 상태. 이것이 삼위일체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공동체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만든 기관이 가정과 교회이죠. 여러분 가정도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가정이란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만드신 두 기관이 가정과 교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처음 만드실 때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도님들 이 말씀 여기서 너희는요 개인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거 참 많은데 사실은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만 문맥상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각종 좋은 은사로 무장된 고린도 교회가요. 이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공동체성에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같이 자기 잘난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공동체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각각 자기들이 가진 은사를 자랑하고 뽐내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분열과 무질서입니다.
서로를 향한 판단과 비난입니다. 은사는 많은데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꾸짖듯이 말씀한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16절, 17절 말씀인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모르느냐? 만약에 모른다면 너희는 망한 자다라고 여러분 좀 심할 만큼 사도 바울은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좀 꼰대 같은 말씀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뱅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또한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머니가 된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존 칼뱅은 말했습니다. 좀 심하다 싶을 만큼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은 교회 공동체가 성도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몇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요, 우리 킹슨 한인교회 공동체를 향한 성도인들의 헌신과 섬김을 보면서요, 참 많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를 하셔도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어때요? 라고 걱정하며 물어주세요.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지금 내가 도와줘야 할 분이 혹시 계시면 알려달라고 제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예배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 애를 쓰십니다. 물질로 섬겨주십니다. 가진 재능으로 공동체를 섬겨보려고 애를 쓰십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교회 공동체보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향한 깊은 애정이 우리 킹슨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을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어보니까 제가 참 알게 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마음이 어떤 은사보다 귀하고 복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고 동거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 되는 그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개인을 축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도님들, 출애굽기 29장 7절과 9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을 임명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을 임명할 때 이 예식이 기름을 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과 좀 연결시켜 보면 그 기름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머리에 먼저 부었는데 그 기름이 흘러서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고, 그리고 수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이 옷깃을 타고 흘러내려서 이 옷자락에서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지금 시편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론이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의 모습을 지금 시편이 그리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시편을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이 흐르고 흘러서 옷깃에 뚝뚝 떨어질 정도의 지금 기름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많은 양의 기름을 흠뻑 부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찔끔 부었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정말 양껏 부어버렸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처음 제사장으로 삼을 때 마음껏 부어버린 것입니다. 힘껏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그 기름이 차고 흘러넘쳐서 그 값비싼 기름이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서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모습을 좀 우리가 이미지로 그려보면 신약 성경에서 생각나는 그림이 하나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버린 사건입니다. 일명 향유 도유 사건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3복음서에 다 이 향유 도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각각 그 기록이 좀 달라요. 어떤 본문에서는 머리에 부었다. 어떤 본문에서는 발바닥에 발등에 부었다. 이런 기록들이 각각 다른데 종합해 보면 그것입니다. 머리에 부었고 그 머리에 부은 기름이 차고 향유가 흘러서 예수님의 발에까지 흘러갔고, 여인은 그 예수님의 발에까지 흘러떨어진 향유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은 것으로 저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시편과 연결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닦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닦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의 헌신과 사랑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영원히 이 여인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복을 내리시느냐,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편 말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축복하십니까? 거기서. 그 거기란 어디입니까? 공동체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헐몬산의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시편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만큼 교회 공동체는 성도의 구원과 축복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렇게 몇몇 교회들을 청년 때부터 섬겨왔지만, 어릴 적부터 섬겨왔지만, 섬겼던 교회들 중에 딱 한 번 교회가 완전히 공중분해되어 버린 그런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고3 때 제가 정말 주님과의 첫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게 해주었던 그런 교회였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군대 갔다가 군대 제대하고 왔더니 교회가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완전히 공중분해돼 버렸어요. 교회에 와서 보니까 몇몇 남지 않은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제가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랑했던 교회가 이렇게 돼버려서. 평소에 그렇게 친했던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끌어내리려고,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을 끌어내리려고 앞으로 나아가고, 저는 또 그것을 막으려고 또 집사님들을 막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말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결국은 어른들을 함부로 할 수 없고 또 숫자에 눌리고 힘에 밀려서 결국은 목사님을 모시고 몇몇 성도님들 따라서 개척교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까지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 저는 제 신앙관 속에 교회는 절대로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개인적으로 몇 번의 교회 개척에 대한 제안들이 있었지만 저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2번의 결정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공동체가 분열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인가를 저는 조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평안해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역시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 킹슨 한인교회를 오래 섬겼던 우리 성도님들도 부분적으로는 경험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일 교회 공동체가 편지풍파인데, 교회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참 편안하다 하신다면 그것은 애초부터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아니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시끄러워야 내 존재가 더 신난다고 느껴진다면 그거야말로 매우 위험한 생각이죠. 다른 의도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를 다 빼면요, 그러지 않고서는 교회가 편지풍파인데 개인의 삶이 결코 평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라가 전쟁이 벌어졌는데 개인의 사업과 삶이 결코 온전해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공동체가 평안할 때 누려지는 축복에 대해서 또 한 번 노래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도님들, 헐몬산이라고 표현하고, 이 헐몬산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면 백두산과 같은 산이에요. 가장 높이가 높습니다. 그리고 정상에는 그 중동의 더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에는 하얀 눈이 항상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흰산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눈이 항상 있어가지고 할머니들의 그 흰머리처럼 그렇게 흰산이라고 불려지는 산이에요. 이 힐몬산의 이슬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은 관계 수로가 안 되는 땅입니다. 강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넓고 크게 흐르는 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그걸 천수답이라고 하죠. 땅을 마시게 할 강물이 없기 때문에요,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 그 비를 가지고 식물이 자라고 농사가 가능한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땅인 이스라엘의 헐몬산 주인은 달라요. 헐몬산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슬이 맺히기 쉬워요. 그 이슬이 얼마나 풍부한지 헐몬산 주변에는 이 이슬 때문에 항상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헐몬산 주인은 항상 농사를 짓기에 너무 풍부한 그런 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가 그걸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헐몬산의 이슬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들,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하는 그 하나 되기를 힘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하신다. 이슬이란 눈에 잘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말없이 채웁니다. 헐몬산의 이슬이란 축복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요하지만 부족함 없는 풍족함으로 채우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기복주의로 받지 마시고 기복의 선언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설교 서두에서 제가 오늘 설교는 얼굴을 좀 두껍게 하고 설교를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인데, 이 말이 어떻게 들으면 기복주의를 부추기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무조건 공동체는 다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기 때문에 참된 공동체인가, 또는 어떻게 참된 공동체를 이루고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 설교를 하는 게 얼굴이 두껍지 않고는 하기 힘든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리더십들도 여전히 부족하죠. 다 사람인데요. 또 교회 공동체도 여전히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과 최선을 다하여 킹선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감으로 오늘 약속하신 그 헐몬산의 이슬과 같은 축복, 아론에게 부어진 그 기름 부음에 차고 넘치는 축복이 우리 교우님들과 저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각한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형제가 되어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주님 마음을 하나로 합하며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복된 모습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다른 축복과 은총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